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늘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키도 자라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라나야 좀 우리에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또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몸은 성장했는데 영적으로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움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영적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늘 칭얼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만을 요구하고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라나야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자라나야 된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늘 뭘 생각하냐면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걸 생각해요. 숫자적으로 출석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건물이 늘어나는 걸 교회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진정한 성장은 아닙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2년 동안 섬겼어요. 갈 때는 200명 정도였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니까 600명 교인이 됐어요. 3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목에 힘이 생기고 더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판매고를 3배를 올려가지고 수익을 자랑하는 것하고 너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세일즈맨이 자동차 판매를 하는데 2년 전보다 3배 올려서 기뻐하는 거하고 너하고 다른 게 뭐냐? 교회는 세상의 회사하고 분명히 다른데 너는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교회를 운영하고 있구나. 너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다. 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숫자적으로는 3배가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그냥 살이 쪄가지고 비대해진 거야. 그건 성장이 아니란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출석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는 그것을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목회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건 뱃살이 불고 몸무게가 불어서 이제는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돼버린,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악화된 모습이지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태가 되면 그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참된 성장이 무엇입니까? 진짜 자라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성경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그러나 라는 말로 대조하는 말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얘기하고 뒤에 있는 얘기를 대조시키는 것이거든요.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거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말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15절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14절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5절에는 다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간사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거려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머리가 무엇입니까? 머리는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팔, 다리가 움직이는 것은 머리에서 지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다 그러면 가정의 우두머리다 그 얘기예요. 모든 가정의 아버지를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그 가정의 우두머리라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을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머리라는 얘기는 만물의 머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동시에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자라나는 근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의 원뜻은 진리를 말하여 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말한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데 어떤 복음의 진리입니까? 사랑 안에서. 그러므로 이 말은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내야 된다. 진리라는 것을 말로 표현함과 더불어 사랑의 행동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함께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거린다고요. 사탄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간사한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하는 것과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진정한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제쳐놓고 성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을 빼놓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아파트 평수 가지고 성공을 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가지고 성공을 잴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성공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들을 놓쳐버리고 부부관계를 깨어가면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문제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떠난 아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도 그래서 믿음을 전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문제입니다. 동시에 사랑이 없는 진리도 문제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진리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그 진리는 진정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보여주는 사랑들을 보면 부정직한 사랑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거머쥐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는 그 관계들 속에서 이런 불륜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예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너무 미화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인 것조차를 모르도록 만들고 있죠.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과 진리가 함께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절, 11절,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고요? 온전케 하고, 이 얘기는 훈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직분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허락하셨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훈련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의 삶이 막 정직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훈련을 통해서 진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훈련을 받다 보면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훈련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다 보면 내 가까운 남편이 놀라고 아내가 놀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뭔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독특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사역을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상호 사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그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럼 교회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체들이 각자 주신 분량대로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체들이 주어진 분량대로 역사하는 일에 그 바로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뼈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의 몸의 뼈가요, 어렸을 때는 350개랍니다. 그런데 작은 뼈들이 자라면서 서로 붙게 되어서 성인이 되면 그 뼈가 206개가 된대요. 근데 그 뼈들이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힘을 주고받고 이렇게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팔, 다리 뼈도 이렇게 보면은요, 좌우 양쪽을 합해서 팔은 그 뼈가 64개, 다리는 62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관절로 연결된 뼈가 뼈끼리 마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뼈는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오목해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그 사이에 미끈미끈한 그 연골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딪혀갖고 이렇게 깎이지 않도록 만들어졌죠. 동시에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 채워졌지만 바깥으로는 근육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인대가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면서 힘을 갖게 만들고 또 이게 어느 쪽으로는 움직이지만 어느 쪽으로는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일들을 다 그 연골과 그 다음에 인대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을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은 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팔다리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서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1절 12절하고 연결을 지으면 교회가 훈련하는 이유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뼈와 뼈들이 연결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를 잘 돕고 섬길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훈련 받아야 합니다.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좀 더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훈련받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늘 앞에 이렇게 비상구 소개를 하고 하는 얘기들 중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산소가 끊어지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마스크를 누구부터 채우라고요? 나부터 채우라고. 엄마 아빠가 먼저 자기 거를 차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돕는다고 아이들 막 채우다가 본인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보통 비행기가 35,000피트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산소가 공급이 끊어지면 사람들이 질식하는 시간 차이가 얼마냐면 15초에서 30초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15초에서 30초 차이에 공기가 공급이 안 되면 질식하거든요. 근데 내가 딱 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차고 다른 사람 돕다가 나도 아이들도 함께 질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먼저 산소호흡기 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적 연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성숙하다는 얘기는 서로를 돕는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측정합니까?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느냐. 저는 교회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노래가 되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놓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잘하나 경연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막막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서러운 사람들의 눈물이 되어주고 어둡고 컴컴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 정말 소망이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거기에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호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